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라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라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다의 인근 댐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끝까지 여절 외워봅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제 공부합시다. 13절 읽어보랍니다. 네, 저희가 떠난 후에, 저희가 떠나는 건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라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에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라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랬습니다. 아기와 그 모친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난을 갔습니다. 요셉이가 마리아와 탄생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몇 절에 있어요?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 보라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올 것을 가르치는 성경의 이름,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그 동방박사 보고 멸했죠. 아기를 찾거든 멸했어요.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자세히 찾아보고 와서 자기에게 보고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암만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헤롯이 그 흉계를 알고 박사들에게 현명하여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헤롯이 썩은 줄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 아이들 2살 이하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많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 아이가 이게 많이 죽었는데, 이건 홍방 박사가 인본주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죽은 거예요. 홍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고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했다면 아이들 안 죽을 뻔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인본주의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상당히 많아요. 첫째는 자기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으니까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올 때는 좋은 길로 갔는데 갈 때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느라고 그 길도 나쁘고 험한 길 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본주의를 쓰면 이렇게 자기가 첫째 고생을 하고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이런 곁길로 험한 길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피난 가게 생겼어요.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서 경배했다면 예수님이 피난 갈 필요가 없는데 헤롯 왕에게 가서 이걸 말을 했기 때문에 유다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났다.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왕위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난, 동방박사가 인본주의 있었기 때문에 피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차는 베들레헴 아이들 다 죽었어요. 헤롯에게 안 갔다면 동방박사가 가서 그 말을 안 했다면 베들레헴 아이들 안 죽었을 뻔했는데, 그만 헤롯에게 가서 알게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아이들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2살 이하로 죽었다고 하면은 수십 명, 수백 명 아마 죽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럼 베들레헴 아이들 죽은 거 그 순교인가?
예수 때문에 죽었으니까 순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순교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그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꿔가는 게 순교예요. 말씀 지키다 죽는 거, 믿음 지키다 죽는 게 순교지.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는 게 순교예요. 그런데 야들은 이건 뭐 말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니까 순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는 불택자도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배한 사람 많이 죽었어요. 17절에 읽어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랬습니다. 읽어보라.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하는 말, 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말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당시 때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 청년들을 포로 잡아갈 때에 라마라는 것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라마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포로를 집합식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장소입니다. 집합 장소라는 라마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말은 라마에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 잡혀 갔으니까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말은 라마에는 라헬이 무덤이 있어요. 라헬은 옛날 누구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부인. 그 야곱의 부인이니까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건 주전 600년 경인데 라헬은 몇 년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인데 이삭과 야곱 한 1800년, 주전 1800년 전 이스라엘의 조상이 라헬이란 말이에요. 이 600년, 한 1000년 전 조상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근데 라헬이가 여기 슬퍼한다고 그랬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러면 한 1000년 전에, 1100년 년 전에 죽은 그 자기 조상 라헬이 그 무덤이 거기 있는데 그 무덤이 통곡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시적 표현이에요. 무덤이 무슨 통곡을 할 수 없지만 그 무덤 옆에서 많은 사람이 잡혀갔으니까 많은 그 유다 청년들이 잡혀갔으니까 그 라헬의 무덤이 통곡하는 것 같았다. 그 말이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는 말은 그 유다 사람의 라헬의 후손이니까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즉 말하면 예레미야 때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다시 한 번 더 응해졌다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나니라.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고 베들레헴 아이들은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베들레헴 근처에는 누구 무덤이 있어요? 라헬의 무덤이 있다. 그 라헬의 무덤이 통곡하는 것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많이 죽었으니까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무덤이, 또 예레미야 때는 많이 포로로 병했으니까 위로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나니라.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라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나니라. 대헤롯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대헤롯이 예수님 탄생할 때 있던 헤롯이가 몇 달 안 가서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 안 가 죽었어요. 그 헤롯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왕노를 했습니다. 대헤롯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아들 서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헤롯은 죽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 아이들 다 죽인 그 헤롯은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인군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부러워하더니 무서워하더니, 아켈라오라는 아들은 헤롯의 맏아들이 유다 사마리아 에돔의 왕이 됐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안디바는 갈릴리 베레아의 왕이고, 셋째 아들 빌립은 이둘의 드라고닛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켈라가 유다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꿈에 천사를 받아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갈릴리 지방으로 이스라엘에 갔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오지 않고, 베들레헴 오면 또 그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는, 또 그래서 저 북방 갈릴리 해변가 그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게 됐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사야가 아니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가지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가지. 성경에 가지라는 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읽어보라고. 이사야 11장 1절 보세요. 가지라는 말이 그 나사렛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까지 공부가 되었습니다.